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을 대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부터 세상에서 말하면 초엘리트 계열에서 또 그런 신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울이야 라고 할 때 아주 뒤집목을 쥐고 우러러 볼 만큼 육신이 가진 신분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젊은 청년의 나이에 공회원이 되고 율법사가 되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8명 중에 수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육신의 세계적인 신분으로는 로마의 시민증을 갖고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으로 태어나서 혈통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인데 한 가지도 그 시대에 갖추지 못한 것이 없이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되게 많이 갖춘 사람은 어디에 갇히느냐? 자기 잘난 지식, 자기 잘난 경험, 자기 잘난 이력서 거기에 자기가 갇혀져 있어서 갇혀서 밖을 내다볼 줄 몰라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있냐? 똑똑한 사람 있냐? 훌륭한 사람 있냐?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이렇게 갖춰서 태어났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겠는가? 여기서 제일 무서운 말이 믿음에서 파손됐다. 사단에게 내줘버렸다. 소름 끼치는 얘기야. 이건 본문으로 읽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어느 땐가는 나에게도 믿음의 착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날이 온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내가 싫어서 그만두는데 뭐.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하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유지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을 영적으로는 파손되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도 안타깝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큰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대단한 자 이런 이름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돌을 쫓는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 씨를 말려야 한다. 왜? 내가 배운 율법으로서는 신성 모독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 놔두면 안 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충성하는 길은
예수의 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다메섹에 도착했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청년 때요, 목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빛이 눈이 확 멀어 주저앉아요.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나. 설교는 다 똑같은 한 말씀의 설교를 듣고도 듣는 사람들마다 자기 상황에 따라 깨닫는 바가 다르듯이 이렇게 그 말씀 앞에 깨닫고 무릎을 꿇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판개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울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요, 가장 연약한 자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다시 나도 바울이다. 세상에서 연약한 자요, 주변머리 없는 자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부른 이름이 바울이요.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점점 예수를 더 깊이 만나면서 예수에 대한 강한 체험을 해요. 그런 모든 만남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응? 어머니와 아버지의 혈통이 달라. 응? 근데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성경 공부를 해. 또 어머니로부터 성경 공부를 해.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머니도 외할머니로부터 열심히 해.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바로 알아들어. 신실한 바울의 제자가 되었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항상 말할 때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장가 갈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라도 방해될까 봐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여러 군데 보내고 신실하게 심부름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순종해요. 여기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한 편지. 아들 디모데야. 앞에다 아들이라는 말을 먼저 써. 왜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첫째,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이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관계요. 너는 내가 무슨 말이든지 사랑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부자관계와 똑같은 관계다. 이 관계를 잊지 말고 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내포하기 위해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아무에게나 명하나?
아무에게나 명해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죠. 내가 아무에게나 명령하고서 명령을 명령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명하노니, 이 명령이란 말은 듣는 순간부터 명령의 시효가 끝날 때까지 복종하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무나 예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습니까? 아무나.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디모데처럼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명령은 명령받은 자의 말을 듣고 또 명령할 때 그 말씀은 새로운 명령으로 파괴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듣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되느냐? 안 하지요. 왜 안 하느냐? 주님이 명령했다고 되겠냐? 명령했지만 나는 못 오겠다. 나는 사명이 그런 것 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과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똑똑한 생각 속에 자기를 가둬서 이런 엄청난 일을 보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명령하나 명령을 명령대로 수행할 자에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거든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라. 명령으로. 우리 목회자가 능력이 없는 것은 무 때문이냐?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적 권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명령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 내가 경계로서 명하노니 이 명을 안 들으면 안 된다. 왜? 명령을 안 들으면 믿음에서 파산해서 사단에게 넘겨주면 큰일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명령으로 들어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뭘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 선한 싸움이 뭐냐? 선한 싸움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방해하는 핍박, 방해하는 수많은
하는 매질, 방해하는 옥살이, 방해하는 멸시, 방해하는 천대. 맞아가면 못하겠다. 에이, 옥에같이 뭐 가면 못하겠다. 에이, 갔다가면 죽임당하겠다. 못하겠다. 정말로 기분 나쁘 못하겠다. 힘들어 못하겠다. 이런 싸움은 이미 패배하고 진 싸움이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데 영혼 살리는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 지는 명령할 것도 없습니다. 뭐 패배자에게 명령을 합니까? 패배자는 이미 패배자인데 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고 가치가 있는가? 아무 소용도 가치도 없어요, 패배자에게는. 그러니까 명령할 것도 없죠. 이미 명령할 때 그대로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고, 그대로 순종할 만한 힘이 있고, 그대로 순종할 만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기도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고, 시간 지키는 것과 싸우고, 영혼 관리하는 데 속상하고 주말로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못 살게 하는 원수와 싸우고, 계속 싸워서 이겨나간다 이 말이야. 싸워서 이겨나간다. 지면 후메니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에서 파손되고 너는 사단에게 내준 바 된다. 정말로 끔찍스러워. 자, 여기 싸우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이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분리할 수가 없어. 다시 믿음과 착한 양심은 분리가 안 된다. 자, 첫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알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고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행동을 안 해요. 행동을 안 하면 생각으로 믿은 것까지가 끝이야. 행동을 해서 내가 얻지를 못해. 예를 들면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네 이름을 전 세계의 민족 앞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니라 했는데 듣기만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안 떠났다. 그러면 오늘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존재하겠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겠느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움직인 사람이다. 다시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상한 플라톤이 철학의 아버지로서 대단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플라톤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기록했으니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될래? 가치 있는 사람이 될래? 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야 당신의 명을 받고 명령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믿음.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 아담아,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요. 세월이 가면서 믿어요. 끝까지 행동으로 믿질 못해요. 어느 순간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요. 먹게 된 동기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겠다는 거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얼음 택 도는 소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음이 없어. 자, 정령 불순종으로 죽어. 이것도 믿음이야. 아,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모든 약속이 취소일 뿐 아니라 죽는구나. 우리는 원칙적인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 다 같이 나는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죽는다는 것은 사라져 없어진다가 아니라 저 죄를 짊어지고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면 옷을 다 이렇게 벗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길바닥에 아스팔트에도 골탄 그 기름 정유 같은 거 몸에다 새까맣게 반질반질하게 칠해놓고 서 있는 사람 보면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둥글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몸에 붙어있는 기름이 200도 300도로 끓어서 몸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 막 지옥이. 그래도 안 죽어. 이 고통을 나. 지옥이 믿어지면, 죗값으로 당하는 지옥이 믿어지면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에서 파손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응?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그렇잖아. 응? 목사님이 그러잖아.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다시 한번 돌려주고 목사님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걸어오라면, 나보고 취사 선택을 하면 나는 이대로 그냥 이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싶어. 왜? 너무 많은 핍박과 고통과 육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견뎌오는 것은 내가 견디기 위한 견딘이 아니라 살고 싶은 생의 본능에서 견뎠다 이 말이요. 신앙생활은 살고 싶은 생의 본능, 이 본능의 행동이 나와야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본능의 행동이 안 나오면 그가 무슨 영적으로 살려는 사람이야. 그가 무슨 영적으로 살려는 사람이요.
살려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면 죽는다. 지옥이 어떠냐? 죽으면 지옥을 받아. 지옥이 어떠냐? 사람이 견딜 수만 있다면 지옥이 아니지. 지옥이 아니지. 왜? 정육점에 가면 가끔 그런 걸 느끼잖아요. 톱으로 세톱으로 쭉 이제 다리 같은 거, 소발 같은 거, 돼지 같은 거, 소고기 쫙 갈라내지요. 그 다음에 요걸 믹서해 주세요. 믹서기에 넣어서 쫙 갈아내죠. 지옥도 그런 곳이 있어. 딱 사정없이 그 악소리가 이루고 안 없었지. 그 믹서기로 들어가서 그 저쪽으로 나와서 그래도 거기서 꿈틀거리면서 그냥 못 견디는 지옥의 고통.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다시 죽는다는 믿음 때문에 살려고 순종한다. 우리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담 때부터 어떤 순종을 할지라도 아담이 범죄한 죄의 원죄의 씨가 태어나면 지옥, 태어나면 지옥, 태어나면 지옥. 피할 길이 없어. 나는 젊으니까 안 죽겠지?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났을 때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6.25 전쟁 때 1,800만이었어. 1,800만 중에서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났으면 1,500만으로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참 사상자났지. 우리만 난 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와 더불어 이북 공산당과 싸워줘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주는 일에 10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지. 그리고 전 세계 16나라에서 수천 명씩 죽어가면서 우리나라 자유 번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저 이북은 적화야욕을 한 번도 벌인 적이 없다. 만약에 저들이 핵무기를 퍼부수면 우리는 어느 날 과자가 돼버리고 흩어진다. 그날 우리 영혼은 어디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항상 순종함으로 의의에 있어 어느 날 내 목숨이 끝나도 비참한 지옥의 신세는 면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아들, 의로우신 아들, 전혀 죄가 없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죄의 유전이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성령이 전해주시고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을 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 된다.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서 죽어준 그 값이 얼마냐? 그가 안 죽었으면 나는 지옥이다. 그가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았고 나는 회개했기에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믿음이요. 다시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안 갖고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명령하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전도의 명령인데, 전도의 명령. 전도의 명령과 전도 명령의 실천을 바라겠냐? 다시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범죄한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서 죄값을 갚아줬다. 그러면 날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목숨을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 앞에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나? 어떤 양심? 착한 양심은 구세주 우리 주님께 네가 어떤 양심을 보일래? 어떤 양심을 보일래?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믿음, 죽어주신 그분 앞에 나의 양심의 발로 뭐냐 그 말이겠지. 어떤 양심을 가질래? 이걸 지금 강력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양심. 하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이요. 두 번째, 이 소식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주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100번, 1000번 죽어도 주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 주님이 날 살리고자 하는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도 가서 주님이 죽으심과 같이 죽음이 올지라도 전하게 하옵소서. 잘게 말하면 세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내가 말씀을 범한 죄로 주님이 피 흘려 주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으니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이 흘리신 피를 헛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날 죽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도 어떤 명령이 떨어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일이 있다면 깔끔하게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실을 몰라 멸망하는 사람들, 주님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 이 소식을 전하다가 주님과 같이 깔끔하게 살고 깔끔하게 죽고 깔끔하게 부활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이 착한 양심, 이걸 잃지 말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지금 여기 양심을 버린 자가 앉았다면 얼마든지 앉았을 수 있어. 머리로 아는 것이 양심이 아니야. 행동해야 양심이야. 머리로 아는 게 무슨 양심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사람이 배고픈데 야 배고프겠다. 너 가서 먹을 것을 먹어라.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데 먹을 것을 네가 가지고 주지도 않고 배고프겠다. 가서 먹어라. 그러면 그것이 행함의 믿음의 양심이냐? 네가 행하려면 네 손에 먹을 것을 주어서 그가 배부르게 해야 그게 믿음의 양심이요.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지. 머리로 알으면 뭐려. 행동하지 못하면 무슨 복이 있느냐 그 말이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아니 아들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걸어내고 뼈다구를 발라서 집어 던지고 살코기를 구워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 올리라니, 그것도 독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라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종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장작에 불을 들고 이삭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제사드리라 온다. 가자. 지금 갑니다. 모리아산의 상중턱 70% 정도 올라간 뒤에서 이삭이 섰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지금 이삭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 재물임을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에 전혀 브레이크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야 한다. 근데 워낙 브레이크가 많아서 여기저기 제동 걸려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죠. 이것 걸리고 저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저것 때문이지.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나 하나님께서 사라 늙은 몸에서 나온 독자 약속으로 주셔서 약속으로 가진 자녀인데 이 약속으로 가진 자녀를 모리아산에 장가도 안 가고 후손도 없는데 죽여버리면 어떻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겠습니까? 질문을 안 해. 질문을 안 해. 어떤 반응도 없어. 그냥 오직 브레이크 없는 순종이야. 자칫 내 평생에 브레이크 없는 순종. 이게 복이야. 복. 응?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 요나가 브레이크를 걸다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 치고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나 봐. 다 당하는 거야. 뭐라고 아버지가 대답하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참 지혜로운 말이지. 예. 그리고 종들을 여기서 돌려버려. 장작을 아들에게 묘, 불도 아들이 묘.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사흘길을 걸어갔다. 장작을 다 써놓고 아들을 묻고 그때서 이삭이 내가 재물이구나. 하나님이 아버지 왜 묻고 싶습니까? 아니요. 묶어서 장작 위에 띄워놓아. 내가 재물이구나. 이제 아버지가 칼을 빼서 목을 쳐서 죽일 텐데 그래도 아무런 말이 없이 순종해요. 이삭도 순종해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드디어 칼을 빼야 죽여서 불살로 올리기 위해서 칼을 빼서 확 내려치려갈 때 아브라함아 칼을 들고 옹골주 주머니 서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내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그다음 뭐라고 하느냐?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독자를 주었은즉 나도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그렇게 이삭을 죽이듯 대신 죽여서 인류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셨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수풀에 가면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렸다. 가서 잡아다가 드려라. 이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 인류가 죽어야 할 대신 그 수양이 대신 주고 제물로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다 못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서 놓고 하나님 나 못 죽여요, 칼을 못 베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자기 독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겠느냐?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순종의 결과는 암담하고, 순종하기엔 인간으로서 감당이 안 되고 인간으로서 한계를 초월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 한계가 부족할 때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양심,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느냐? 신앙 양심과 믿음 때문에. 신앙 양심과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왜 강대상을 계속해서 오늘까지 주일날 한 번도 안 비느냐? 애국에 집회 간 거 말고는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무릎이 저절로 굽혀질라고 하고, 예, 죄송해요. 어떤 때는 막 배탈이 날 때는 옷에다가 변을 다 박아서 설교를 하잖아요. 막. 그런데도 안 그냥 자꾸 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자빠져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해가며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 설교다 죽는 것은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만큼이라도 양심을 표현하는 신앙 양심의 발로다. 주님, 내가 이 믿음과 양심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장을 하고 차장을 하고 실장을 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힘들어, 시간도 없는데 저녁마다 교회 나와서 밤낮 전화하고 전화비도 들어가고 먹을 것도 만들고 참 힘들어.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 양심이 마비되고 믿음에서 파손될 때,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한계가 왔구나. 주여 이 한계를 초월하게 하소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극복해야 된다. 안 되면 믿음과 신앙 양심을 버릴 때, 믿음에서 파손되면 사단에게 넘겨주고 사단이 불의의 병기로 실컷 뜨고 지옥 보내는 그날, 내가 어디서 터닝 포인트가 됐는지를 몰라. 내가 어디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멸망의 포인트로 다가왔는지를 모른다. 어디서 뒤터냈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모르도록 파손시켜 사단에게 내주는 것을 영적으로는 빤히 하는데 당사자 본인은 모른다. 내 신앙생활을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파손시켜버리고 사단에게 내주는 것을 안다면 누가 당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에게 오는 기도의 실정, 사명의 실정, 충성의 실정,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예배나 시간과 신앙생활의 실정,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 관리의 실정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는구나. 양심에서 벗어나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벗어나는구나. 여기서 빨리 돌아서야 된다. 지나가면 파손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성해서 자기를 잘 바라보면서, 만약에 나라면 석전아, 너 왜 힘드냐? 너 왜 힘들어? 주님의 십자가는 힘들지 않았냐? 주님이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이 맞고 너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힘들지 않았더냐? 석전아, 너 호강스러운 작태 버려. 너 멸망할 작태 버려.
너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시는 자리에서 벗어날 작대 버려. 정신을 바짝 차리죠. 바짝 차리죠. 응?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면 그는 하나님 관계가 끝나버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는 놈이 누구냐? 사단이거든. 사단. 응? 요놈에게 종속되면 그때부터는 교회 와도 믿음이 살아나질 않아. 양심이 살아나질 않아. 우리 청년들이 이번 성에 갔다 와도 간증한 글을 목사님이 다 읽어봐. 주님, 간증한 이 시간보다 더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의 내일이 있게 해주세요. 순간의 감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믿음의 양심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양심. 봐라, 찬양대도 한다겠다가 바쁘네. 이거도 저거도 여러 가지가 힘들어. 예. 그러나 믿음의 양심을 가진 자는 힘들수록 뭘 느끼느냐? 뭘 느끼느냐?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만 느끼는 그 쾌유가 있어요. 왜? 주님 이렇게 힘들도록 주님 앞에 양심을 나타내고 신앙 양심에 드러낼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해요. 더 힘든 일 없습니까? 더 어려운 일 없나요? 주님, 이게 혼자 포효한다니까. 신앙 양심 앞에서. 목사님 그런 때 참 많아요. 진짜. 왜 그러느냐? 주님이 십자가 때문에 안으로 본 사람은 순간에 눈물 말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 만큼 언제나 그 양심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상조해야 돼. 믿음의 양심이 살아서 상조해야 돼. 생각만 해도 밤낮 현장 가면 눈물이 나. 감사합니다. 100번 주를 위해 죽은들 내가 무엇으로 갚으리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라고는 고통의 죽음이 없었으면 나는 믿음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냥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양심은 뭡니까? 나 같은 거 주님을 대적하고 천번만번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양심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불순종하고 자기를 도전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 100번 죽여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어떤 양심을 가졌기에 나 같은 걸 위해 아들을 보내 죽였으며 아들은 무슨 양심을 가졌기에 나 같은 걸 위해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사단 속에서 구원하셨나요? 라고 할 때 죽음인들 신앙 양심이 못 죽겠으며 삶인들 신앙 양심이 못 살겠으며 빌어먹은들 신앙 양심이 빌어먹지 못겠으며 매를 맞은들 신앙 양심이 마다할 수 있겠는가? 아멘 하자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가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면 너는 바로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돼. 그런 대표자가 후메니오와 알렉산더야. 대표자가 너도 그들처럼 전철을 밟으면 안 돼. 왜?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며 목회하는데 방해될 수많은 일들을 미리 보고 말하는 거.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꼭 이겨야 된다. 꼭 이겨야 된다. 이거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 근데 잊어버리거든. 길바닥에 떨어진 씨처럼 새가 찍어서 까먹어버리고 말아버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주를 향한 믿음과 양심이 변하지 않도록 매를 맞아도 쫓겨다녀도 별 20를 다 다녀도
그런 것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왜? 세상에 어떤 죽음과 고통과 환난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최악 조건에도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피의 공로의 믿음, 이분 앞에 지켜야 할 양심은 파괴할 수 없다. 파괴할 수 없다. 이런 큰 믿음, 큰 양심을 가질 때 이것은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양심의 분량도 달라져. 얼마나 대단하냐에 따라서 양심의 분량도 달라진다 이 말이오.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 위해서 목숨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지옥에서 나온 것만, 주님이 죽으신 거 그만두고 나온 것만도 얼마며, 주님이 그 값을 치르는데 목숨값이 얼마며,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아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 양심의 분량이 나타난다. 따라서 주님, 내가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크기를 내 목숨에 천만 개, 억만 개, 우주에 다 사는 사람들 다 못해도 더 큰 것이라고 알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이래야 양심도 그만큼 분량이 커지지 않아. 그분을 향한 양심 이해가 됩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적었어요. 실증도 피곤도, 때로는 불만도 불평도, 때로는 텔레비, 인터넷, 게임기, 오락기, 스마트폰, 전화기에 빠져서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욕되게 하고 죄를 짓고 정말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조롱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 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다시는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앙 양심에서 파손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장 큰 믿음과 큰 양심을 드러내는 내 인생의 세대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의 삶 창하고 기도할 때 두 가지 잊지 말아라. 나 위에 죽으신 믿음의 주님의 사랑의 크기, 그게 클수록 양심은 더, 신앙 양심은 커진다. 이렇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 믿음과 신앙 양심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은 전도 안 할 수 없어. 지옥 간 사람 방관할 수 없어. 내게 맡긴 용은 방관할 수 없어. 내게 맡긴 사명 내비릴 수 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주님, 내가 이 믿음을 파손하며 착한 양심을 버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으니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주님